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은혜의 보좌. 이 말씀은 제가 그 이지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발췌해서 제가 전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목사님들 대부분이 강단이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라, 여기가 은혜의 보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가 은혜의 보좌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막 외치기도 하고 그러죠. 당연히 우리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찌됐든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양식,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 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예수님이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더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도 조정도 받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조정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혼자서는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오늘 본문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은혜의 보좌가 확실히 어디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씌워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인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사람이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인데, 저자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런 그 히브리에 대한 그 말씀이라든지 인사말 처음엔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히브리의 그 언어 습관이라든지 그 히브리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 사도, 그리고 바울이 아들처럼 신앙에 신실하게 따랐던 그 아들과 같았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된 디모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13장 23절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들 짐작만 하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씌워진 이 당시는 어떤 때인가는 모든 분들이 네로 박해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씌워졌는데, 이때 네로가 통치를 했습니다. 네로가 통치하면서 그때 자기가 그 막 시를 풀면서 새롭게 로마를 변혁시키려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도 씌우고, 네로라든지 다음에 나온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 황제라든지 이
픽박이 심했던 이 왕들은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강조했거든요. 우리가 주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주 로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주 아도나이, 주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이들이 그것을 핍박을 하고, 또한 자기네들에 대한 그 왕권에 대한 도정인이라 생각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네로 시대 때는 그냥 그 십자가에 사람을 산채로 매달아놓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 횃불처럼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그 며칠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서 사자가 뜯어먹게 만들어서 사자에게 주기도 만들고, 기름 가마솥에 사도 요한은 던져졌다는 일화도 있는데 그렇게도 던지기도 하고, 목 잘라 죽이기도 하고, 뭐 껍질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살을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있는 이런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막 혼동이 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는 3장은 제가 빼놓고 지금 기록을 안 하고 넘어와서 4장 마지막 절로 넘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합치면 거의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면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을 때 이들 1세대들, 처음에 애굽에서 살던 1세대들은 광야 그 40년, 2년 그 시내산 언약을 빼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까지 아론까지 다 죽고 한 명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네,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출애굽하면서 태어난 2세대들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 누구죠? 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네,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었던가요? 아니죠. 그곳에 가니까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가나안 7족속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들과 계속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안식의 땅인, 그 평안의 땅인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지만 거기는 불안전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불안전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곳은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통한 안식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그곳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데요. 예, 가죠.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이 영원한 안식일까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안식을 어디에서 얻는가 하면은 어디에서 얻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죠. 우리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 이 강대상이 은혜의 보좌일까요? 아니면 교회 자체가의 은혜의 보좌일까요? 아니면 어느 장소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을 저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은혜의 보좌는 이 은혜의 보좌를 알려면 그 유대인의 언어 습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잘 모르고서 그 말세지말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우리 강해를 하는 분들이 666 얘기를 하잖아요. 666이 이제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뭐 네로가 666이다. 칩이 베리칩이 666이다. 그쵸? 그리고 우리 카드를 끊는 게 카드가 666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올 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666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666이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에 숫자를 붙인다고 그래요. 숫자를 붙이기 때문에 그 666이라는 숫자가 네로라든지 박해자를 뜻할 때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666이 지금의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을 오해해서 계속 사람들이 번복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유대인은 그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표시한다는 것,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그 사고방식으로 성경 읽기가 있는데 전체는 저는 믿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서 어느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은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디에 도달하게 되나요?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 지난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 들으면서 배웠는데 막 구름이 광채와 함께 막 천둥 번개와 함께 막 아주 어미가 넘치는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 속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습니까? 네,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너와 내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자. 그래서 약속하는 일은 손 걸고 약속하는 그런 약속인가요? 이 약속은 아니고요. 그런 손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 예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 예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우리 그 신혼 서약 하잖아요. 그쵸? 그 서약서가 이때는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은 누가 기록을 해야지 효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록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10계명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쓰셨습니다. 10계명이. 그래가지고 그 10계명을 보관하는 곳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여기 상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휴지 케이스지만 길이가 조그맣지가 않습니다. 2.5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또 좀 저기에서 45cm에서 한 55cm 정도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2.5규빗이니까 한
130cm에서 140cm 되는 이렇게 가로 넓이, 그리고 이 폭은 1.5 규빗이니까 한 75cm 정도에서 80cm, 높이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순금으로 씌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4군데 달아서 이제 채로 해서 어깨에 맬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금으로 씌웠는데, 여기를 윗판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해서 시은좌라고 하면서, 이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낼 때 피를 여기에다가 뿌립니다. 요 위에다가 그 속죄소에다가 이걸 뿌리면은 죄를 사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진노를 품으셨던 것을 다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가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비둘기 같이 이렇게 끝에 그룹이라는 천사를 만들어 놨어요. 천사를 만들어 놔서 둘이 마주보는데 날개가 이렇게 크게 날개가 서로 이제 높게 일자로 돼 있어 가지고 날개끼리 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끼리 닿게 만들었는데, 이 시은좌라는 이 속죄소를 히브리에서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이분들은 이게 이제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내 발판이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이 발판이라고 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거를 그 돌판을 집어넣을 이것을 만드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증거궤, 법궤 또는 언약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언약궤라는 뜻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언약궤라는 것을 뜻을 써가지고 그 언약궤 속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으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근데 그룹 사이에 자정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둥둥 떠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법궤, 그 언약궤 위에 천사가 그룹이잖아요. 천사의 날개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 바닥 쪽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다윗을 통해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발판은 바로 이 언약궤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궤를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 아멘.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여호와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고 뭐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부르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라는 뜻을 써서 이 은혜의 보좌는 바로 법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놓습니까? 성전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면은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막 다니면서 그냥 성막을 지어서 막 미리 하나님이 성막 그 증거궤 놓을 때 그 언약궤 놓을 거를 미리 만들어서 여기가 언약궤 놓을 자리니까 언약궤를 여기다 놔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언약궤가 놓아지는 곳을 하나님이 지성소로 만드셨을까요? 네? 네. 지성소가 어떤 곳이 지성소인가 하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 그곳을 이제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을
구름이 떠가지고 멈추잖아요. 그 언약궤가 거기에 놓여지면 그곳이 지성소가 돼서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에 지성소가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성소는 언약궤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언약궤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지금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굴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은 이제 찾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어디에 기록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3장에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3장에 16절 17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그 언약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그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3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장의 3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신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우리 십계명은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옛날에 주신 옛날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 이후에 새 언약을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주시거든요. 어렵지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언약인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계 언약궤가 언제 없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 유대 유태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나라가 BC 이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됐습니다. 그럴 때 이 언약궤가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 언약궤에 대해서 제사 지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없어진 언약궤 대신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32절 말씀.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손잡고서 그들을 건네줬다고 하셔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만 내 아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바람 피면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내인 하나님의 백성이 바람 피면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그것은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돌판에 기록한 그 언약입니다. 돌판에 기록한 언약인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세가 결혼했을 때 얼마나 나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음탕하게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 외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탕하게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계명에 맺었던 그 언약궤를 사라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왜냐하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지켜나갈 수가 없으니까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그 언약이 깨뜨려진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두고 내가 그들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옛 언약을 하나님은 깨뜨린 대신에 이제 새 언약을 주었는데 새 언약은 이제 돌판에 기록해서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멘. 마음판에 그 언약을 두셨고 우리의 속에 법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어졌지만 이제 그전에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조각목이나 이런 나무로 만들어진 언약궤가 그것이 언약궤였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셨습니다. 언약궤 속에 말씀이 들었죠? 말씀이 들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이 언약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언약궤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 속에 죽어주실 때 이 온 땅이 3시간 동안 깜깜한 암흑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성전의 휘장이 그 한 뼘이나 되는 그 아주 그냥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예배드리게 해주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 속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은혜의 보좌가 언약궤를 뜻하기 때문에 언약궤인 우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 언약궤인 우리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처럼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우리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머무는 곳이 지성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오셨으면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지성소인데 우리 교회에 법궤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모두 다 언약궤가 안 되죠. 우리는 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지금 우리 한국 땅에 한 500만 정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언약궤가 2.5%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언약궤인가요?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언약궤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사업 때문에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또 내가 교회 좀 조상적부터 뭐 3, 4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엄마 따라서 뭐 그렇게 해서 나오고 교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처음에 전도 잠깐 하고 갔을 때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어서 저는 저분이 좀 사람 좋구나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전도하는데 막 사탄의 눈이 돼가지고는 막 외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엉터리를 하면서 교회 다니면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만 하고 밥 먹듯이 하고 도둑질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나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 그래서 그런 예수 이제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 되죠.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받아 타락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타락해서 이렇게 악해지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그 그룹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한번 여러분 오늘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약궤로서, 자, 언약궤가 가는 곳이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이 사업하는 곳에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이 직장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에 가면 어떨까요? 카페에 막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가면 지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법궤가 놓이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카페에 가든 술 먹는 장소든 음란하고 음탕하고 막 죄를 짓는 그 장소든 언약궤가 머무는 그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직장, 카페, 뭐 학교 뭐 이렇게 등등 내가 가는 곳이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어딜까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예? 예? 주님이 머무시는. 아멘. 예,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 더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이 똑같이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성소로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언약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다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교회 와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룩합니다.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지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제약된 속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이 다니엘이 마음 뜻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갔을 때 다니엘이 그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살면서도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아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언약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지성소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담은 그 법궤와 같이, 언약궤와 같이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내가 어느 곳을 지성소로 만들고 싶으면 나아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입니다. 아멘.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지성소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쳐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길어졌지만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언약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는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단어를 팍스라는 뜻으로 써가지고 이 팍스 평화를 그 세상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없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로마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속국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야만 팍스 로마나가 되고 팍스가라는 평화가 되는데 그때 전쟁이 없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나라들 사이에 서로 독립하려고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화 없는 세상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는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여러분 쉽게 아시죠? 우리 인사할 때 많이 쓰고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서 전쟁이 있는 곳에 이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지만 전쟁 가운데 내가 군대에 만약에 끌려갔었던 사람이 있다면 군대에서도 그 전쟁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평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증거계로 언약계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십시오. 그곳이 지성소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 매주 안 와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지금 어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든 내가 가는 곳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분야교회 몇 분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지금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내가 성령의 정말 인치심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지성소요. 여러분이 참되는 평안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우리 성도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내가 은혜의 보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런 삶을 내 안에 이제 누가 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게 하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참 많이 죽지 못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많이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겠습니다.